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새 창조는 사명자 양성 개혁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창세기를 나팔절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창세기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가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육적 창조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코스모스의 창조고, 영적 창조는 나팔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신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7절 제가 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나팔절이 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이에요. 18절에는 너희는 나의 창조한 신앙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나팔절이 되면 영적인 창조, 신앙적인 창조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신앙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영적 창조가 이루어지는 영적 새절기예요. 원래 종교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나팔절은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9 그달 1일로 7월을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살았다 그러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돼. 새 하늘과 새 땅 신앙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우주적인 영적인 창조의 신앙이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절기예요. 그동안 나팔절을 모르니까 그냥 그 나팔절 막 넘어가 버려. 그래서 나팔절은 늦은비 성령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절기이면서 영적인 대창조가 이루어지는 우주적인 바로 새해야, 새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절기를 영적인 절기가 모르니까 또 나팔절이 안 됐기 때문에 7월 1일 바로 나팔절이 되면 로시하사나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 한국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절하는 거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샤나는 종교적 관점으로, 민족적인 절기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러시아 샤나 지금도 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지금 영적 러시아 샤나, 영적인 새해를 선자를 통해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런 것인데, 우리 모든 걸 육적으로 종교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코드가 달라버려. 그냥 우리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달라, 우리 하나님하고 번지수가 달라. 이거 큰일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신부들한테 왔는데,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다 보니까 자기들의, 한마디로 말해서 적대 세력으로 보인 거야. 그래 예수님을 이단 아니냐, 나사렛 이단 개수다, 영적으로 모르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도 지금 영적인 문제가 바로 모르면 똑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세례 요한이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게 무언가를 영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이제서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BC 690년경에 유명한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어이구요 큰일 났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을 지금 하나님하고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가 말하는 신앙관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틀렸어. 그러니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9절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셨는데 육으로만 알아듣고 자빠졌으니 하늘과 땅 차이야. 어느 정도가 아니라 조금 비슷하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은 룰을 범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왜곡돼 갖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팔절이 되면 교회에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교회 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이 이루어지면 영적 사명자 양성, 영적 사명자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교신앙에서는 건물만 막 때려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게 그냥 생명 걸어 그냥. 그래서 교회에 건물 짓는 게 최고로 알아.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이 되면 영적 사명자 기르는 것이 건물 짓는 것보다 훨씬 낫고, 영적 사명자 똑바로 기르는 것이 수천억보다 나서, 영적 사명자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3번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도 사명자 배출인데, 자, 영적 사명자를 열매 맺는 과목으로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이 말은 영적인 사명자를 길러내라 그 말이야. 열매란 말은 알곡 신부 만드는 사역자를 길러놔라 그 말이에요. 또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알곡 신부 만드는 사역자를 씨 맺는 채소라고 하는데, 1장 12절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건물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엘리야가 엘리사를 길러놓듯이 영적인 거성을 길러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영적 거목을. 그런데 이제 새 신앙이다 보니까 누가 쳐다보도 않으려고 그래. 왜냐? 그동안에 종교신앙하고 틀리거든. 영적으로 성경을 풀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저의 부인을 저에게 줘서 준비토록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딴 사람은 지금 현재 교회 목회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누가 호응도 안 해. 그런데 우리 신백한 목사님 언니되는 신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무장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신백한 목사님과 신순 목사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박사입니다. 박사. 한 절 한 절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많이 나갈 겁니다. 아주 그냥 영적인 대가, 이사야 대가, 아주 대단한 사명자로 지금 딱 두 사람 길러놓고 있어요. 방송하는 것은 여러분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또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어쩔 겁니까? 할 수 없이 때가 되면 될 겁니다. 하나님 역사니까. 그래서 7,000년이 되어도 그동안에 종교신앙만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이 비밀을 알았어도 그래서 사명자 기르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활동하도록 안 해주고 고난 가운데 말씀만 줘서 지금 현재 한 500페이지 분량의 책이 약 500권 이상 나올 준비가 지금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가 뭔 실력으로 책을 그렇게 많이 쓰겠습니까? 저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모든 면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강조 호남신학교 나와서 서울 장신 77기 목연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고난을 주시더니 이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는 사명자 양성개혁이다. 그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2장 5절 상반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은혜의 말씀을 전할 사명자를 양성해야 돼.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말은 사명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은혜의 말씀을 전할 사명자를 양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땅의 비는 영적으로 신명기 32장 2절 보면 영적인 교훈, 천국 비밀을 말해요. 그래서 땅의 비는 영적으로 늦은 비 성령 운동할 사역자,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사역자, 영의 말씀을 선포할 사역자, 신령한 말씀을 선포할 사역자, 새 양식을 선포할 사역자,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사역자가 양성돼야 된다 그 말이야. 지금 그 말.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큰 양식은 종교신앙의 말씀이고, 새 양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명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새 교훈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교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중요한 것은 영의 말씀을,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증거할 영적 사역자를 길러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경작할 사람은 사실 이때는 에덴 동산도 아직 창설되지 않았고 아담과 하와는 농사 지은 사람도 아니요. 그런데 뭔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의 상징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경작할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을 이끌어갈 영적인 교수님들을 길러내라. 영적인 교수가 중요하다. 영적인 교수가. 왜냐?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은 순식간에 그냥 붕괴버려. 순식간에 민족이 생겨볼 정도로, 나라가 생길 정도로. 자, 이사야 66장 7절.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나라가 어떻게 하루에 생기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거의 쉽게 생기겠습니까? 쉽게 안 생겨요. 쉽게 안 생긴다고. 민족이 어떻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수가 있어야 돼. 교수가. 밀려오면 어떻게 될 겁니까? 구름대처럼 밀려와 버려. 초대교회도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오니까 정신이 없어 그냥. 그래서 성도 관리하면서 사니라고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다가 난리가 나본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잘 들으세요. 시온적 신부신앙의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준비해줘. 그래서 500건 준 거야. 그러나 지도자를 먼저 길러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영적 박사원부터 만들어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구약 성경 스가랴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단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은 종교신앙 종교 박사를 말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더러운 종교신앙의 가운을 벗겨버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름다운 영적인 박사학위를 줘서 가운을 입게 하는 것이에요. 5절 내가 말하되 정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그 정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그래서 정한 간은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의 박사인 영적 박사를 말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인 새창교 박사는 영적 박사로 정한 관이야. 정한 박사학위. 그래서 가장 먼저 정한 박사학위는 바로 동방 박사 세 사람처럼 삼겹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이거든. 삼겹줄. 먼저 그분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박사원을 시작할 겁니다. 카이로스의 박사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새 창조는 영적인 목회자 양성의 개혁이야. 성도가 밀려오면 목회자가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삼겹줄 같은 대단한 영적 거성들을 양성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영적 박사, 영적 교수들을 길러내야 되고, 세 번째는 영적 목회자를 길러내야 돼. 지금 신학교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해서 다 종교 아예 그냥 목사로, 영적 사역자는 이단이야. 이 방언하고 지금 신학교 가서 환상 보고 그러면 그건 다 직통계시 이단이야. 안 봐야 돼. 안 들어야 돼.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 신앙인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의 중요한 것은 겁을 주는 것보다 어떤 무엇보다도 지도자를 양성하라, 사명자를 양성하라, 어떤 것보다도 그 문제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익은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추수꾼을 위해서 기도해라.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38절. 익은 곡식이, 그 말은 알곡 신부될 자가 너무나 이제 막 밀려올 텐데, 그러기 전에는 지도자를 양성해 놔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저는 지금 저술 활동으로 생명을 내걸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하여튼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결론 마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영적 일꾼을 세우는 영적인 거성, 영적 대가, 영적인 거장을 많이 만들어야 돼. 영적 박사를 줘서 영적 교수를 만들고, 영적인 죄종들을 만들어서 익은 곡식을 다 거둬들여야 돼.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느니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주여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